사울의 본심이 드러난 후에 이제 다윗은 본격적인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여정에는 피를 흘리며 순교의 각오로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있고 피하고 도망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증한 곳으로부터 도망하여 자신의 생명을 거룩히 보존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맞서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더 나을 때는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긴박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도는 신앙의 그 본연의 자세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눈물의 이별을 한 다윗은 그 길로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1, 2절 보십시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놉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곳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사울의 지지 기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이 왜 하필이면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기도 모자랄 그런 형국에 사울의 지지 기반이 있는 노브로 도망했는가? 성경에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윗은 심한 굶주림의 상태에 있었고 이전에 지내던 들이 그래도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거기에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진설병을 내어줄 정도로 아주 이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안식일에 벼이삭 털어먹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때 상황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노브로 간 것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숭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강 없는 사막에 강이 존재할 수 없는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도 존경하게 만드실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그날 주어지는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합당한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사막처럼 막막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암울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 길을 내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도망자처럼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마시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늘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내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능치 못한 일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들만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자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고 어찌된 영문인지를 묻지요. 연륜이 있는 제사장으로서 한눈에 다윗의 행색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다윗은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죠. 사울 왕의 명령으로 단독으로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행은 제가 어디 약속한 장소로 나중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먹을 것을 그에게 요구하죠. 3절부터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기서도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거짓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런 어떤 다윗의 처지를 생각해서 원래는 내어줄 수 없는 떡,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린 떡, 일반인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떡이죠. 그런데 그걸 다 내어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그만큼 선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란 말씀이죠. 자, 7절부터 9절 말씀 또 보십시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가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신복이었다. 신복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앞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인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이 앞으로 어떤 사건들, 어떤 참극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암시하기 위해서 여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한 거죠.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거짓으로 이렇게 떡을 먹을 양식을 이렇게 얻어낸 뒤에는 이제 무기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또 마찬가지로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또다시 그 무기를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니까 제사장은 골리앗 때 수확했던 거두었던 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윗에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내어주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정말 이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은 온 집안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 아히멜렉이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사울이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거짓 보고를 듣고 아히멜렉이 반역을 꾀했다 그런 오해를 내요. 그래가지고 그를 집안을 또 완전히 다 이렇게 몰살을 시킵니다. 죽인 것은 분명히 사울이죠. 그리고 거짓 보고한 것도 도액입니다. 중간에서 모함하기 위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보고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든 원인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깨닫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상황이 급하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원칙이 깨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엉망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 깨어진 원칙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불신앙에 대한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짓을 정당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 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처음 신학교 공부할 때가 80년대 후반이었었는데 그때는 한참 자유주의 신학이 민중신학, 농목 이런 것들이 활발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동아리 모임 갔는데 농목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동네 무슨 모내기나 농번기나 이렇게 추수기 이런 때 가면 마을 가가지고 같이 막 거들어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만 있는 거.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목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막걸리도 마시고 같이 막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막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할 때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것이 바른 방법일까? 그런데 우리 삶에도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라고 하는 명목 가지고 그렇게 거짓된 모습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의 원칙을 깨트려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중요한 것은 말씀이 뭘 가르치고 있느냐,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거짓말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히멜렉 일가는 다 이렇게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쭉 이렇게 보여주는 아히멜렉의 심성이 어떤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어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를 다 공명해 주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옳은 일 했다. 순교의 정신 가지고 당당하게 사울의 칼을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물론 이런 모든 부작용, 부조리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나중에 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행하시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중에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사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하루도 어떤 타협의 유혹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신앙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아히멜렉 노브를 떠나서 그 다음에 도망한 곳이 오늘 말씀 보니까 가드 왕 아기스라고 나오는데 블레셋으로 도망을 한 거죠. 그리고 일단은 자신이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이렇게 피하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블레셋 왕에게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다 기억해내죠. 말씀 보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해서 다윗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피한 곳에서 다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더 커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마음속에 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다윗이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이렇게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손을 막 이러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있어요.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넉나간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이걸 다윗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요, 여기 이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아무리 급해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기 블레셋으로 인도하셨다면 다윗이 여기서 미친 척하고 급하게 도망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순전히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인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고 행동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피할까 저렇게 피할까 여러 가지 나의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길들이 생각나고 보이고 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냐 나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냐, 그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돼. 절대로 앉지 말아야 할 곳은 앉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 펼쳐서 시편 1편 한번 펴보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딘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바른 길 가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길이 아무리 안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이라면 가지 않게 하시고 앉지 않게 하시고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